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3장 9절부터 16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내용을 한번 잠시 생각해 봅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고 사도행전 전체의 기록을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나 되었다. 40년 동안 자기 발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이 사람은 성전의 미문, 가장 아름다운 문, 그 앞에서 구걸하며 살고 있었고, 남들의 도움 없이는 그 자리에 올 수도 없었고, 밥을 먹을 수도 없었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다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눈과 베드로와 요한의 눈이 맞부딪힐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이 사람이 걷게 되었습니다. 걸을 뿐만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게 되었죠. 이 내용까지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온 이 사람과 베드로와 요한,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 그 뒤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적에 집중합니다.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다. 내 삶의 어려움이 극복되면 좋겠다. 맞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기적을 주셨을 때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제9시, 그러니까 오후 3시 어떤 시간이라고 했습니까? 기도 시간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성전 안에는 경건하게 시간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기도라고 했습니다. 찬양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즐겁게 떠드는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조용하게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 어느 때보다 고요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뛰어들어오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찬송했겠습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 지금 아랑곳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어찌하든 어떤 상황이든 관계없이 자기 목이 터져라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걷게 하셨다고,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고 이 사람이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이런 거예요. 남들의 시선이나 상황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자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뭐든지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저 기쁜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크게 놀랍니다. 여러분 왜 놀랐을까요?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거든요. 갑자기 하나님 막 이런 소리를 하니까 기도하다가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서 아니 저 사람은 뭐야? 처음에는 소리 때문에 놀랍니다. 두 번째는 뭐 때문에 놀랄까요? 아니 저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40년 동안이나 걷지 못했던 사람임을 확인하고 두 번째로 놀라는 거예요. 소란스러워서 놀라고 그 소란을 일으킨 장본인이 걷지 못했던 사람인 것 때문에 두 번째로 놀라고,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면 어디에 모입니까?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죠. 여러분, 행각이라는 것은 지붕이 있고 오른쪽 왼쪽에 기둥이 있는 양식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어요. 벽이 없습니다. 다 뚫려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주 설교를 하기도 했고 필요한 내용들을 주장하거나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솔로몬의 행각에서 자주 설교하셨어요. 지금 예수님도 말씀 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주 사용했던 이 솔로몬의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한 가지는 여기 있습니다. 솔로몬의 행각에 사람들이 왜 모이게 됐습니까? 아니, 어떻게 모이게 됐습니까?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모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의 고통이, 때로는 우리 삶의 아픔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슬픔이 나를 넘어서서 또 다른 사람들을 행각에 모이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40년 동안 고통받던 이 사람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복음의 다리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봅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나음받은 사람,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이 부분도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지금 내 앞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 이 두 명의 사도 때문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두 분이 내 눈을 바라봐주고 내 손을 잡아 일으킬 때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면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전부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주목해서 보다가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나았는지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베드로와 요한 이 제자들이 고쳐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자연스럽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3장 12절 끝부분을 보면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앞쪽 보여주십시오. 네, 앞쪽 한 절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2절 말씀이요. 예,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돼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만 있으면 됩니다.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부터 제자들의 인생은 꽃길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대접해 줄 겁니다. 어려운 일 있으면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올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이 섬기고 있는 교회는 그냥 두기만 하면 자연적으로 전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가 이 기적을 행한 줄 아느냐? 내가 아니라는 거죠. 요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 놀라운 상황을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자기에게 영광을 모을 수 있고 가장 박수받을 수 있는 그 현장에서 그 현장의 모든 상황들을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도구로 씁니다. 13절은 베드로의 짧은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조상의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누가요? 하나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너희가 그 예수를 넘겨줬다. 자,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너희가라는 단어를 지금 베드로가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인데 이 주어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사도행전 이 3장 말씀 전체에서 계속해서 이 부분을 강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이렇게 하셨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대했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너희는 그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시지만 너희는 오늘도 죄짓고 있다. 계속해서 베드로는 이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14절과 15절도 볼까요? 너희가 생명의 주님을 죽였다. 너희가 예수를 못 박았다. 그러나 누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다. 우리는 그 일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이제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성경을 한번 펴보시면 좋겠는데,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시죠.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보시면 펜이 있으신 분들은 표시하셔도 좋겠습니다. 13절에 하나님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15절도 한번 찾아가 보시죠. 하나님이 라고 되어 있어요. 18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라고 되어 있고요. 19절은 조금 다른 말인데 주 앞으로부터 역시 하나님이 라는 말입니다. 20절은 어떻습니까? 주께서 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하나님이 라는 뜻이에요. 21절은요, 하나님이. 22절은요, 하나님이. 25절은요, 하나님이. 26절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속에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이 주어가 9번이나 등장합니다. 거의 매 절마다 등장합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제대로 보셔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고침받은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의 기적이 지금 이 이야기의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적용해 봅니다. 왜 베드로와 요한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 미문 안으로 들어가는데 왜 굳이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키셨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의 가슴 속에는 인생의 주어가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린다. 이 인생의 주어가 명확했던 베드로와 요한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설교의 후반부로 가면서 구약의 두 사람을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요. 한 사람은 하나님이 라는 주어 대신 나라는 주어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동시대를 살았던 이 두 사람의 삶이 그 인생의 주어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13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라고 나왔죠. 하나님이 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말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를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받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울의 집안은 왕족이 된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딱 한 사람을 하나님이 고르고 고르신 게 사울이에요. 얼마나 영광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본문 전에 사울은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나라는 점점 부강해집니다. 사울 왕이 지도자로 서 있을 때 이스라엘은 강력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울이 잘하고 있구나.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복을 주셨구나.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어떤 명령을 하실 때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이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자리 잡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너 이거 하지 말라 라고 했는데 그 일을 합니다. 반대로 너 이 일은 해라 라고 하는데 그 일을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에서 나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내 판단과 내 생각에 지금 이 시기에 이때에 해야 될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결심을 하시죠. 이제 내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을 구할 거고 그를 새로운 지도자로 삼을 것이다. 이 말씀 무겁게 받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살아가고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명령하실 때 그 말씀을 한 번, 두 번, 5번, 10번 듣지 않기 시작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인애를 그치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임과 동시에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 때 한 번, 두 번, 5번, 10번은 용서하실 수 있으나 11번째에는 우리도 사울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이제 또 다른 한 사람을 택하시는데 그 사람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라는 소년이 장정, 대장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봅니다. 소년이 어떻게 장수를 이깁니까?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깁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다윗의 이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윗의 말입니다. 오늘 누가요? 여호와께서. 지금 자기가 싸우러 나가지만 오늘 내가 싸운다, 오늘 내가 너를 무너뜨린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나에게 넘겨주실 거다. 나는 도구로 지금 나아갈 뿐이다. 그러면 내가 오늘 너를 무찌르겠다. 내가 오늘 너를 이기겠다. 그 다음에 내가 영광을 얻을 거다. 내 이름이 높아질 거다.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할 거다.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나를 주목할 거다. 라고 하지 않고 다윗은 지금 자기 생명을 걸고 싸우면서 일어나게 될 결과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오늘 너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길 텐데 이 일 때문에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온 땅으로 내가 알게 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년의 가슴 속에는 주어 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섬기는 동사의 나, 도구로서의 다윗, 이 관계가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중심이었어요. 한 가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게 됐는데, 원래 이 문구는 금식기도 주간에 우리 참 많이 사용됐던 문구인데요.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묵상 문구인데 Don't play, do pray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해결해야 될 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제일 먼저 들어오는 생각이 뭡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삶에 어떤 문제나 결정 상황들이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이 됩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내가 어떻게 준비할까? 전부 우리 삶에 문제들이 다가오면 우리는 내가 이 생각이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에서 9번이나 강조된 걸 보십시오. 인생의 어떤 일들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문제를 만났습니다. 이제 절망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에 문제를 당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내 상황은 왜 이렇지 하면 절망과 절망 속으로 빠져듭니다. 그런데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최고의 변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업에 복을 주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을 책임져 주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역전된다는 겁니다. 내가의 삶에서 하나님의 삶으로만 바뀌어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요, don't play. 여러분, 우리 너무 빨리, 너무 조급하게, 너무 많이 먼저 행동하지 마십시다. Do pray. 기도합시다.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요청하고, 기도하며 일하는 사람과 일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 여실히 깨닫게 됩니다. 말씀 한 구절 보고 이제 우리 말씀 정리하려 하는데,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이고 우리 교우님들께도 드렸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는데,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나 하나님이 대한민국 땅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아무개 성도를, 아무개 형제를, 아무개 자매를 내가 만났는데,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어떤 사람이에요?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옛날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내 마음에 맞는다, 내 마음에 합한다. 어떤 뜻입니까? 원어의 표현과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사람,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보다 한 보 뒤에서 걷는 사람, 하나님이 가자고 하면 어디든 가고 하나님이 서자고 하면 어디든 서는 사람, 그리고 그 마음의 동기가, 여러분 이 단어 이번 한 주 주목해 주십시오. 동기입니다. 다윗은 그 마음 깊은 곳에 동기가 뭐였습니까? 골리앗을 치러 갈 때도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전해질 거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의 동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쓰실 수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도 다윗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을 보십시오. 저를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간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 깊은 곳에 가면 전부 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셔도 결국은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고 싶으셔도 응답하실 수 없는 그 마음의 상황이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우리 말씀 정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동기를 주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의 동기가, 내 마음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 향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여러분을 축복할 겁니다. 그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 주어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에게 도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그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인 사람으로, 여러분 그렇게만 되면 우리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소명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 은혜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의 은혜들을 다 담은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 시작 때 불렀던 찬양인데요,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삶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마음의 중심에, 우리 마음의 주어가 하나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우리 묵상하며 찬양합니다. 이 땅의 내 삶이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님 일하십니다. 내 모든 여정 속에도, 내 모든 여정 함께 하십니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니, 위대하신 주, 신주. 우리 고백합시다. 나는 주님께 속한 주님의 나라 위해 진심으로 살리라.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아멘.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하시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니, 위대하신 주, 신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그의 마음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마지막으로요.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하나님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린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어렵고 눈물 나는 일 계십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아무도 의지할 사람 없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살기를 소망하며, 주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니면,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내 삶에 소망이 없습니다.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아픈 사람, 내 뜻을 다 이루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는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 구하여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목하라 했던 것처럼 우리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신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계정이나 존경을 모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마땅히 취할 만이 되신 하나님께 나의 언어와 나의 인생을 다 올려드리는 아버지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와 요한은 모든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는 그 순간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마땅하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사울은 은혜로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의 그 마음 지키지 못했을 때 그의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을 구했다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을 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 인생의 주원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그 사람으로 인생이 기록되었습니다. 주님,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어도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합한 자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우리로 그렇게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모든 동기가, 우리 마음에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번 한 주 우리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삼고 모든 동기를 하나님으로 세우며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푸른 서연의 모든 교우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